함께 오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반기 사역을 위한 부흥의 둘째 난 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된 부흥, 교회를 다시 살리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첫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부흥은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계속되는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말하고 있었던 부흥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흥의 차이를 우리 첫날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구별하는 법을 배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하던가요? 여러분이 부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던 그 단어의 뜻과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였던가요? 바라기는 계속되는 부흥의 시간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또는 알고 있는 부흥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과 동일한지 점검하고 수정하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빨리 움직이고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도 그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는 사회를 우리는, 교회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러므로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복음의 열정은 식어가고 목회자는 있지만 그 부르심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누군가 내 가슴을 뛰게 해주면 나도 주를 위해 헌신하겠는데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좀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요즘에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목이 뭐예요? 오무 교회가 온다 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표지에는 다음에 5가지가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십자가 없음, 새벽 예배 없음, 성경 공부 없음, 구역 없음, 장로 없음. 파격을 넘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추천사에는 MZ세대를 이뤄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책 그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추천을 했나 읽어봤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저 이름을 아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그 중에 지군총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의 추천사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신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손을 쓸 찬스도 없이 황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AI 시대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는 효용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무 교회가 온다. 가능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오늘의 교회는 미래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당황해요?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는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무엇을 했는데, 미래를 걱정하며 내게 익숙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현실이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내가 이전에 무엇을 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미팅 하는 그룹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흔히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나 때는. 사실 책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한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가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왜요? 늘 있어 왔으니까 그렇게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게 없습니까? 왜 이거 안 합니까? 왜 예전엔 이거 했는데 이걸 해야지요? 있어야 할 것을 말하다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 책은 파격적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은 고수하나 진리는 잃어버린 현대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라고 말하기에는 이러한 충격적인 고민이 적힌 책이 지금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역사에서 부흥이 시작되었던 때, 지난 4세기 동안 부흥이 시작되었던 때에 전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신앙이 팽배한 시대. 바로 오늘날이 지난 3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와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을 외면하는 시대, 그 가운데 진정 있어야 하는 것을 찾고 싶은 갈망에 현재 있는 것을 버리고자 말하는 세대의 절규에 귀 기울여 이 시대의 목소리를 우리 잘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300년 전 기독교를 잃어버린 사회를 향한 영국 주교의 절규와 같이 어느 시대나 불신앙의 세대를 향한 이런 파격적인 목소리는 존재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사실 지금 이야기는 파격이라기보단 절규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듯 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만의 특별한 현상이라기보단 불신앙이 팽배했을 때 교회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줄곧 외쳐왔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세대의 목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신앙의 교회가 외형적인 것과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가르쳐 가던 모든 순간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더 오래전 세대들이 외쳤던 목소리, 신세대가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깝게는 1990년대 기존의 예배와 제도화된 교회로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끌어올 수 없기에 새로운 예배 형식이 필요하다고 하여 생겼던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예배가 있었죠? 열린 예배. 그러나 요즘에는 그 열린 예배라는 단어 잘 쓰지 않습니다. 열린 예배에 대한 붐이 얼마나 일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과 비슷한 영적 침체의 분위기에서 마치도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막 오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붐은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현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시대를 외면하면 안 되지만, 결국 현상이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무교회를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책을 보면서 이러한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오히려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전통이 없어져서 불편하고 어떤 익숙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것이 내 신앙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누려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벤트가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현상에 집착하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퓨전은 잠시 인기 있지만 오리지널을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부흥을 바로 지금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의 참된 부흥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부흥은 단순한 수적, 물질적인 것과 같은 외적 회복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두렵습니다. 만약에 강서중앙교회가 이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채워진 그 공간을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신뢰해버릴까 두렵습니다. 정작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른 부흥을 갈망하고 있지 못한데 그 자리에 채워진 수많은 사람으로 괜찮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 헛된 욕망을 꿈꿀까 두렵단 말입니다. 오히려 내적 부흥, 사명의 부흥이 없이 외형적인 회복만 맛보게 된다면 금세 그 열기는 사그러들 것이며 그런 것에 심취한 교회는 계속적으로 외형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자극하는 행사들로 채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을 통해 나아가는 다음 단계로 바로 사명의 재점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교역자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사명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 부흥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는 사명 부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9세기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신학자이며 특히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론에 대해 깊은 연구와 저술로 알려져 있는 조지 스미튼 목사님이 그의 설교나 신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사역 등을 통해 부흥하는 교회란 말씀, 곧 복음의 진리 수호와 전도, 곧 선포에 헌신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교회, 성령으로 세례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 불의 속성이다.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세상에 불을 보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미 불이 붙어 있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불세례 가운데 오시면 예수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큰 불길처럼 번지는 것이다. 초대교회 시대, 그 사도들이 이러한 새로운 세례를 받았던 때나 종교개혁 시대에 그 불타던 말씀은 집에서 집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번져갔다. 그런데 여기서 스미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증거하는 교회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상을 의미합니다. 첫째,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교회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려고 목숨 거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스미트 목사님에게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 없이 증거하는 기관, 이단이나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연약하여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자들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결코 흔들릴 수 없으며 왜곡될 수 없으며 사람의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 거룩성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가차없이 뿌리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킴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는 교회가 증거해야 할 진리는 성령을 통해 전달된 사도적 복음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속죄와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부흥은 사명의 부흥으로 이루어가는데 그 교회의 사명의 부흥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하는 부흥이다. 어떠한 복음인가? 예수 믿으면 잘 되는가? 무엇을 선포하는 복음인가? 속죄와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객관적이며 역사적 사건으로 이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 사명이라 보았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진 교회는 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명을 전하는 부흥을 맛본다라는 겁니다. 증거하는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변증하며 담대히 외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강서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지 진단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그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세상을 향해 날마다 외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증거하는 교회. 스미트 목사님은 복음의 증거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증거하는 교회는 성령에 의존하여 죄에 대한 책망, 구원에 대한 확신, 성화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부흥은 사명의 부흥으로 이끌어가는데, 사명의 부흥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삶의 모든 순간에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부흥이 불이 듯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교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교회는, 참된 부흥을 누리는 교회는 이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서중앙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내부에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 전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사회적, 도덕적, 신학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 오늘 특송의 고백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함, 이 고백이 내가 기대하는 부흥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흥으로서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나면 복음 전도를 가속화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부흥이 오면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은 복음 전도의 열정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그러니까 언뜻 보면 숫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일단은 모아놓고 어쨌든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고 일단은 사람을 세워주고,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부흥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전도의 열망이 생기고, 전도의 열망이 생겨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니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돼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흥에 대한 오해는 더 프로그램화된 교회,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곳에 가면 무엇을 얻어내는 줄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교회의 입장에선 강서중앙교회도 큰 교회일지 모릅니다.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망,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부흥하지 않는 교회냐라고 진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처럼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선교에 헌신한 개인이나 선교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에 주어진 부흥의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부흥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입니다. 강서중학교가 왜 부흥해야 할까요? 강서중학교의 부흥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부흥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니 이 부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흥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부흥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흥을 위해 그러므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명으로 이어지는 참된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회심한 심령은 전도하게 되어 있고 회복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은 바로 내가 말씀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설립 50주년 감사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교사, 능력 있는 선교사, 수준이 되는 선교사, 우리가 이 선교사가 선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사명, 말씀의 부흥,
그리고 사명의 부흥, 사명의 부흥은 곧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인데, 정작 선교사,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보내자 말하는 너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선교사가 잘하고 있느냐, 이 선교사가 제대로 하는 선교사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의 부흥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단 말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위해 바로 내 안에 말씀의 부흥, 사명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파송받겠습니다라는 각오로 파송해야 합니다.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지로 몰아내겠다라고, 누군가를 선교사의 자격이 있느냐고 평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려운 길에 누군가를 가라 말하며 너는 왜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마음먹은 제 자신이 거기 아무도 안 가면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으니, 아무도 가지 않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선교사 안 가려 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 이제 찾기 힘듭니다. 교회는 좋은 목사를 원하고 교회는 좋은 선교사를 원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없어도 된다, 능력 없어도 된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 너가 가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나 같은 자라도 쓰시겠다면 가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없이 어찌 다른 이의 삶을 주를 위해 바치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일은 저에게 하나님 앞에 저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정작 우리는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가겠느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한광사님은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 한강사님은 팔레스타인으로 간대요. 지금 절대 가면 안 되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미군 군종 목사로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에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하늘에 뭐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란에서 쏜 미사일을 격추시켜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이러고 카메라로 찍고 있더라고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면 안 돼요. 근데 자꾸 가겠대요. 이걸 어떻게 해요? 뜯어 말릴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요. 부모님에게 결혼을 안 하겠다고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대놓고 바보라고 그랬어. 뭐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간다고 그러세요. 거기에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미쳤냐? 다른 사람 가라 그래. 넌 가면 안 돼.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여성들이 히잡을 둘러쓰고 철저하게 인권을 무시당하는 사회, 이슬람 사회,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니까 결혼을 안 하겠대요. 그리고 훈련받고 거기 가겠대요. 우리 한강사님 나이가 있는데 지금 강도사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였다고요.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강서중앙교회에서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부흥회 하는 거 한번 헌신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송 선교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겠다고. 연령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가겠다는데 나이가 무슨 중요합니까? 학력 괜찮습니다. 실력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말한다면,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파송하겠습니다. 왜 선교사가 목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목사만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사만 사용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부흥은 사명의 부흥입니다. 사명의 부흥은 복음 전도의 부흥입니다. 복음 전도의 부흥은 영혼을 살리는 갈망입니다. 선교사 파송은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넌 뭐라고 여기서 호의호식하며 목사라고 양복 멋지게 입고 아무도 안 가겠다면, 심지어 선교지에 살다 오고 언어도 되고 문화 적응도 필요 없고 너도 안 가는 선교사를 누구를 선교지로 보내려고 하느냐?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지? 우리는 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부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합니다. 네, 참된 부흥, 말씀의 부흥이 사명의 부흥으로 이어지니까, 사명의 부흥이 복음 증거하는 부흥이다 보니까 제대로 부흥이 일어나면 바로 저를 비롯하여 강서중앙교회에 섬기는 교역자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 뜨거움을 회복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과 헌신이 지금 뜨겁게 불릴듯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판단과 상황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됩니다.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귀하게 여기라 하십니다. 목회자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적당하게 균형 맞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부흥은, 참된 부흥은 목회자의 내면부터 흔들어 깨웁니다. 설교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는 다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깨어납니다. 이것이 화려한 신학이 난무하는 이 시대, 지식을 우선시하는 시대에 살아가며 신학이라는 것을 멋지게 연구하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로버트 샘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보다 더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념이 강한 논쟁이나 더 능한 변증가들, 혹은 다양한 자연적 지혜를 꿰뚫고 있는 설교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도 중요한 것이지만 강단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며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경계에서 서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흥은 목회자의 내면을 말씀으로 완전히 깨어 부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부흥은 교회 전체를 동역자로 세웁니다. 에베소서 4장은 부흥의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목회자 혼자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소유가 아니라, 자기 재능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사역의 자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의 자리를 성도들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시무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목회자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방송실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 질문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공자를 뽑고 다른 일을 시키던가요? 목사는 말씀은 전하는 일을 위해 교회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걸 교회가 지켜줘야 합니다. 그 자리를 교회가 지켜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건물도 프로그램도 찬양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일 때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수많은 교회가 닫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교회입니다. 예배에, 말씀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수만 가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 무엇을 했다 한들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다시 교회의 직원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성도들에게 하기 전에 목회자들에게 스스로가 되새겨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는 걸 이 교회에서 기억하며 사역하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주의 종이 되지 않을 거면 떠나는 게 좋습니다. 기능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 종이 되지 않으면 이곳에 여러분의 자리는 없습니다. 회중의 박수를 받는 연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 꿇고 성도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교회의 아픔이 내 심장의 박동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직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교회는 거대해졌습니다. 이전의 교회는 목회자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기능을 했고 성도들이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소위 말하는 수적인 부흥을 하며 많은 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조직화됐고 한국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메가처치들을 탄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교회의 청지기로서의 자리를 하나 둘씩 벗어 던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직원이 된 목회자는 고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판단 하나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설교자가 누군가의 불만과 불평에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설교자를 붙들고 이야기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안 됐는데 괜찮은 척 이 은혜를 전달할 자격이 내게 지금 상실된 것만 같은데 마치도 이 은혜를 내가 다 누리고 있는 척하며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목회자를 살립니다. 목회자를 살리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의 부흥, 그러므로 이어지는 사명의 부흥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복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손을 내미는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세운 목적과 같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목회자와 성도가 다시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을 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사명으로. 오늘 이 둘째 날 부흥에는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오늘 부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자. 이 시간 나의 입으로 외치며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자. 우리 어제도 했는데 어제 하니까 오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꽉 쥐고 다른 거 생각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 함께 큰 소리로 외치기 바랍니다.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자.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다시 말씀을 붙잡고 성도가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거리로 나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부흥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의 부흥이 내 안에 있어 사명의 부흥, 복음의 부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름받은 사명자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